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총각 시절 결혼 전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에 이름을 붙이기를 자녀 교육의 법칙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법칙. 그런데 자녀를 막상 길러 보니까 자녀를 낳고 이제 기르면서 느낀 것은 이 자녀 교육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달에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권면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법칙에서 권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사춘기가 됐어요. 자녀가 이제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돼 보니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전도사님이 가정의 날에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하기를 일부러 피해갔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실은 저도 가정에 대해서 완벽한 가장 아빠가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또 저희 가정도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도 있죠. 그러나 가정 설교를 가정의 달을 맞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성도의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 서지 않으면은 그 한 인생이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정이 복을 받아야 성도가 복을 받는 거구나. 성도의 복은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절대 피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저도 부족한 아빠고 부족한 가장이고 부족한 남편이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너무 속았다고. 뭘 속았냐면은 성도들이 부부가 행복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지지리도 싸우더래요.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안 싸우는 척, 행복한 척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성도들한테 안 속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장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하고 왜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야 될 이 가정이 이렇게 아픔이 가득하고 왜 가정에 들어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가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도 최소한 6개월은 우리가 좀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사고 안 치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서 총을 쏘는 군인이 되는 것도 뭐 훈련병 끝났다고 해서 총 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2년 군 생활은 제대로 해야 그때부터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면 너 아내와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이제 그거부터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싸움에 앉으려고. 또 가장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왔을 때 늘 우리가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돈 벌어줬지, 길러줬지, 먹여줬지, 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해주지 않은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갔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가지 못한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 가정에서의 삶 하나둘씩 바뀌어야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행복한 주님의 설계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열망,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의 설계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가정을 배우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아주 기초 원리를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가정을 세우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원리, 그것은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성경적인 원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꾸하죠.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고, 또 아내 안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있고, 남편 안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 있냐고. 나도 사랑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세워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실은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게, 다시 말하면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교회로 바뀌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듯 싶더니 또다시 남편과 아내에 향한 말씀으로 바뀌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가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부부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관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내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먼저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교회예요. 하나님은 실은 기업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국가조차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개의 기관, 그것은 가정과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 이 세우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짝이에요. 이걸 따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로 얘기가 바뀌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에베소서 오늘 5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 앞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일신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 교회가 그 모양이냐고, 성도가 그 모양이냐고. 근데 이것이 실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참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 같은 것이 사실 다 사람들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일신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곳.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돼요. 이게 한 짝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세우신 가정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식은 문둥이 자식인데 빌어먹을 놈인데 말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그렇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마음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영광스러운 가장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요, 혹 여러분 자녀가 문둥이 자식 같고 빌어먹을 놈 같고 그래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 빌어먹을 놈 같고 문둥이 자식 같아도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넌 우리 가정의 보배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가 제일 귀하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 돈도 없어도 되고 다 뭐 없어도 돼.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 문둥이 자식 같은 또 빌어먹을 놈 같은 그 자식도요, 나중에는요 그 가정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가 그 모양이냐고 이게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신교회를 왜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성도가 그 모양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신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이 보듯이 바라보시면은 우리 일신교회는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될 베이스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지파, 12제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키예요. 그런데 이 12지파와 12제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12아들, 이 12아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얼마나 이 12아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지, 그 여동생이요 이렇게 이웃 사람한테, 이웃 남자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두 오빠가 칼을 차고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웃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소위 말하면 분노의 화신들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이 형들이요, 당시에 막내였던 11번째 동생이었던 이 요셉을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 사랑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게 형들이 한 짓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야곱의 집안,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33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12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여수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참 둘도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게 여수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은 이 12아들은 그런 얘기 들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내 사랑하는 여수룬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럴 만한 호칭을 받을 만한 사람들 아니었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문둥이 자식 같은 빌어먹을 놈들 같은 그런 쓸데없는 놈들 같았는데 그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떠받치는 그러한 신실한 그 보배 같은 존재로 바뀌어졌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이 콩가루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빌어먹을 놈 같고 뭐 그래도요 절대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너는 우리 가정에 둘도 없는 보배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 세워진 곳이 교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영광스러운 곳, 가장 축복의 선물이 되려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은요, 아무리 가정에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니까 허물 있고 또 때로는 실망시키고 또 가정에 상처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들, 상처들, 어려움들은 다 회복되고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그 강영우 박사와 우리 서근옥 사모님의 이 두 분의 스토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이 강영우 박사님은 14살 때 우연찮게 날아온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죠. 갑작스럽게. 그 사춘기의 아이가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망인 거예요.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랬던 인생이 소위 그냥 평범한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요. 소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고 그리고 정상인도 어렵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정식 보좌관이 되고 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까지 역임합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그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쓴 거냐면 그의 아내 서근옥 사모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섬겼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한 참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죽기 전 한 달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갑작스럽게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아니, 한 달 후면 죽어요.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쫙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럴 사정이 못 돼서 이렇게 이메일로 인사드림을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를 싹 돌린 거죠. 그리고 임종 전에는 아내 서건옥 사모에게 마지막 그 편지를 남기고 죽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것이 벌써 50년 전인데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치켜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학생.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군가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데려다 줄게요. 그러면 손을 번쩍 치켜들고 그리고 나의 길잡이가 돼주겠다고 했던 그 대학생 누나.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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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실은요,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게 날라온 공으로 인해서 제 눈이 실명을 했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저 혼자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곁에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내 손이 되고 발이 되어줘서 내 삶을 인도해 줄 그런 인생의 길잡이 되는 아내 또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한 정말 소망 없었던 가정이 소망으로 세워지고 소망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콩가루집안인 것 같았는데 지금 교회가 저 모양이냐 이런 줄 알았는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지는 비결은 결국 십자가 사랑으로 공동체원을 또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섬기는 그런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시대의 위대한 가정으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주님의 가정을 세우시면서 주셨던 첫 번째 가정을 세우는 기초, 그것은 십자가 사랑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을 세우는 성경적 원리,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아마도 요즘 시대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단어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 이 사회 속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소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거부감을 주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적인 단어 정도로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실은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아내들에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남편에게 그냥 순종 정도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아니 순종도 어려운데 어떻게 복종까지 하라고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범사에. 아니 순종도 어렵고 복종은 더 어려운데 그것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은 이게 또 부부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남편들이 그래요. 아내가 말마다 이렇게 막 남편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말로 싸붙이고 그러면은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집사로서 야, 성경이 뭐라 그랬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야, 너는 좀 복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어쩌면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요. 더구나 에베소서 5장 한번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라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 아니야. 너 머리에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말씀 가지고 가정의 불화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늘 불만스럽고 아내는 아니 같이도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자꾸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실은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했던 이 머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종의 어떤 서열, 우열,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소위 머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머리의 기능의 차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머리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이불 덮어주고 발은 덜 귀하니까 이불 안 덮어주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머리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의 중요성, 기능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면은 이 다리가 다쳤을 때 손이 다리를 주물러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가 손에게 다리를 향해서 다리를 주물러 줘라 얘기해 줘야 손이 다리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또 손을 다쳤어요. 근데 못 움직여요. 그럼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가 계속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병원 가야지. 그래서 몸한테 병원에 가자 해야지만이 몸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손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자 그랬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비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어떤 서열적으로 우열하기 때문에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기능하지 못하면 머리가 손으로 움직여라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머리된 남편을 아내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랑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아야 돼요. 교회에 왜 영적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영적 지도자의 그 권면에 대해서 같이 지체된 성도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 몸된 교회는 교회로서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서열적으로 위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리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이 영적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그 목회 리더십에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남편은 아내의 순종으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그 가정이 단순히 보면은 남편이 남편 역할도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순종함을 통해 세우다 보면은요, 그것이 결국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우리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요, 진짜 충성하는 교인입니다. 정말 충성하는 교인이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러면은요, 이게요, 진짜 충성하는 교인이 부탁을 하면은요, 한마디만 해도요, 거절을 못해요. 이게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우면서 순종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남편은요, 그 아내의 말을 꼭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무게가, 이 아내의 남편을 향한 이 말의 무게가, 언어의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부부관계가 정말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서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진 이런 가정은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결국 그 가정을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힘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에 때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친엄마하고도 좋은 관계 맺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사춘기인데 새엄마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자기도 지금 사춘기인데 새엄마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늘 가정이 지옥 같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대학 들어가서 어떤 그 예배 중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새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너무 와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에 가가지고 우리 새엄마랑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을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새엄마를 만난 겁니다. 그 새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몰랐었다고, 우리 새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어색하고 힘드셨겠냐고, 내가 그걸 몰랐었다고, 내가 막상 내가 막상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이 새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빈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새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너도 사춘기 때 아니었냐? 내 마음 잘 알지? 그래,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나도 미안해. 네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너한테 막대했던 거 미안해. 그러면서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화해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새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단 말이죠. 이제서야 깨닫냔 말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참 이 자매가 진짜 은혜 받은 자매예요.
아무리 내 새엄마가 그래도 내가 이 새엄마 앞에서 내 잘못한 것을 내가 사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일이 지난 다음에 이 집사님, 이 새엄마와 이 딸의 관계는 친엄마와 친딸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비결,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그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상처 가지고는 절대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흐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나님께 주신 세 번째 원리는 존경이에요. 존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존중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시면 끝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 여기 아내분들 많으신데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존경하시죠? 예.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존경할 짓을 해야 존경하지 말이죠. 어떤 분들 그래요. 그 인간 어떻게 존경하냐고, 목사님이면 하시겠냐고 이제 그러죠. 그거 참 난감해요, 사실 이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세운다 그랬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이렇게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매일 죄 짓고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죄 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 존경하죠. 이거 아니에요. 실은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6장에 보시면은 2절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네가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리고 오래오래 장수할 거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고 이렇게 잘하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부모를 존경은커녕 사랑도 하기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아버지라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근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요, 한 6세 되기까지 인간의 85%의 인격, 행동 같은 게 다 결정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6살쯤 되면은요, 이미 그의 인격, 행동의 85%가 거의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6살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향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자기의 자녀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는지 부모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돈 주면 다냐고. 내가 언제 사랑했냐고,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요, 네 언제 내가 안 사랑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가정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의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상처는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이에요. 6장 1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라고 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자식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내 부모를, 부모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또 자식은, 이 자식도 받은 상처들이 많잖아요. 내 아내 남편도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 주님 죽으실 때 주님 부인하죠. 부인 정도입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소위 말이죠, 밤새도록 고기 낚느라고 배고팠을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 다시 말하면 화덕에 구운 빵, 그리고 갓 잡은 생선을 가지고요, 숯불에다가 이 생선을 구워가지고 딱 조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조반 얼마나 맛있었을까? 갓 잡은 생선, 비닐 냄새도 안 나요? 아주 맛있는 그 생선을 주님이 친히 만드셔가지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빵도 구워가지고 딱 내오셨을 때 그게 얼마나 맛있었을까? 먹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있죠. 항상 그래요. 딱 대접하고 나서 뭐 합니까? 실은 내가 할 말이 있어 불렀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먹여놓고 실은 하면서 자기 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줄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일 시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Spiritual Leadership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의 리더의 권한을 자기 밑에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자기의 일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 맡겨요.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베드로를 향한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사랑,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존중하시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베드로라는 위대한 수제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때로는 실망시키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 남편 아내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세워가면서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냐면은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셨대잖아요. 교회가 안 싸우면 된다고요. 이거 대단히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골만 깊어져요. 성질 부리면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요 품어보세요. 제가 요새 많이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항상 제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은 조금 제가 많이 돌보지 못했어요. 무게중심이 항상 교회. 그러다 보니까요, 아내를 더 많이 바라봐 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더 많이 바라봐 주질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더 많이 바라봐 주지를 못했어요. 같이 시간을 내주지를 못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늘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질 못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엄청난 착각을 했던 거죠. 저는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로 한번 세우시고자, 이제는 여러분 감정, 기분, 옛날 내가 고생한 거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한번 세우고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실 거예요. 믿음의 계보는 이어질 겁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막 길을 쓰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지 말라 그래도 길을 쓰고 부모님 찾아올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렌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미국에 최근에 아주 굉장히 주목받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분이 젊었을 때 한 노 부부를 신방을 하게 돼요. 가정으로 집을 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암으로 쓰러졌어요. 뭐 항암 치료도 하고 화학 치료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투병 생활이 길어진 거죠. 이 남편이 안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안방까지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정말 눈을 못 뜰 정도로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요, 너무 투병 생활이 오래되고 항암 치료를 받고 화학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이 배변을 조절하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는 순간 이 대변을 싸버린 거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쨌든 기도를 빨리 끝냈더니 이제 아내분이 목사님 잠깐 저기 거실에 나가 계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목사님 거실에 가 있는 동안 창문을 열고 그리고 남편의 그 대변을 손수 다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딱 나오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을 돌보고 수발했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도록 지금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무슨 고생이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더래요.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냐고 웃음이 넘치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분 성도님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50년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결혼하면서 서약하지 않았냐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기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하지 않았냐고, 나는 이 언약을 지키는 기쁨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 사랑해달라고 맨날 그것이 우리의 외침인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정한 결혼이란, 가정을 세우는 비결은 결국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이 주님의 언약 안에, 이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이 십자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리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